주일 예배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아이고 오늘 또 김희성 권사님 손주들이 오셨네요. 안녕, 반갑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또 주님 예전에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반복되는 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새로운 지식을 많이 얻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지식을 많이 얻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느냐 그랬을 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새로운 지식을 많이 얻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냐면 교수들이 있잖아요. 교수들, 대학 교수들. 근데 이게 저도 대학 교수님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교수들이 그렇게 많은 지식을 얻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성숙함이 있는 사람들이 많으냐 그랬을 때 제가 그건 자신 있게 얘기 못 하겠어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성숙해지는 길은 그냥 새로운 지식을 많이 얻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성숙해지는 길은 어떻게 보면 이미 알고 있는 뻔한 진리, 뻔한 지식을 진짜 마음으로 깊이 깨닫게 될 때, 그죠? 그때 어떻게 보면 진짜 성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른이 된다라는 게 뭔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요, 예전에. 어른이 된다는 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른이 된다라는 건 과거에 어떤 내게 속한 다른 어른이 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재확인해 가는 게 어른이 되어가는 거다. 제가 그 생각이 들더군요. 참 그때는 듣기 싫었던 그 반복되는 이야기, 피상적인 이야기, 그게 참 살아보면서 그게 맞는 거예요. 그 말이 참 맞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내가 참 듣기 싫었던 그 말을 나중에 가서 보니까 따라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오히려 빨리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나이 들수록 후회하는 일이 많아지겠죠. 그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참 그렇게 새로운 말씀들이 많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핵심 메시지들을 보면은 새로운 말씀들이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성경 말씀이라는 게. 근데 중요한 건 그 알고 있는 말씀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을 계속 우리에게 반복하셔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반복하십니다. 심지어 그 말씀을 겸손하게 들으라고 하셔요. 겸손하게 들으라 하고 그걸 듣지 않으면 심지어 영적으로는 죽는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제 저도 설교를 합니다만, 설교를 생각할 때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어떤 새로운 거 자꾸 듣는 걸로 생각을 해요. 새로운 거 듣는 거. 그래서 그 새로운 걸 자꾸 들어야 내가 성숙해지고 신앙이 좋아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설교라는 것은 반복이에요. 뻔한 진리의 반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복입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 주시는 말씀의 어떤 도구가 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미국의 유명한 영적 대각성 때 쓰임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를 반복적으로 듣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도 여러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자가 어떤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자가 그거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 얘기 했어요. 조영기 목사님도. 뭔가를 아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과거에 어떤 좋은 걸 들었어요. 그죠? 좋은 걸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들었던 거를 내가 추억한다고 내가 끄집어내서 추억한다고 내 영혼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거 많이 느껴요. 근데 어떤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들려주고 하나님이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면 내가 뻔하게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또 들려주면 그게 마음에 새겨져요.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것만 봐도 진리는 반복돼야 돼요. 반복돼야 돼요. 내가 옛날에 들었던 좋은 말씀을 기억해낸다고 내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자꾸 반복적으로 들려올 땐 내가 변화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설교든지 여러저런 말씀을 기대할 때 새로운 정보를 기대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반복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하셔야 되고, 그러면 내 영혼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이 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9절 말씀 먼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자, 잠깐 두세요. 그들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기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는데 그가 그러면서 얘기하죠.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에게 지금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려고 하고 깨닫게 하려 하는 겁니까? 이제 다 아는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다 아는 내용 하나님 뭐 자꾸 깨닫게 하려고 자꾸 전합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 합니까? 그러니까 금방 뗀 어린애들에게만 전하세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뭐 자꾸 전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젖떨어져 나간 그 애한테나 전하지.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뻔한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적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가르침은 뻔한 내용을 가지고 경계를 더하고 경계를 더하시네요. 하나님 뻔한 내용 가지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시네요. 참 그 뻔한 메시지 계속 반복적으로 전하려고 여기서도 조금 가져오고 저기서도 조금 가져오시네요. 아유, 하나님 이거 어린애들한테나 전하세요. 아유, 지겹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소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을 조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새로운 것만 자꾸 들으려고 하죠. 그러면 우리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성경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랬어요. 너무 새로운 것만 자꾸 듣고 좋아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교만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또 그 얘기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주 좋지 않은 영혼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다.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손가락입니다. 어떤 실체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예를 들면 달이 있으면 달을 가리킵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보라고. 그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으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달을 봐야 되잖아요. 달을. 손가락 보고 아유 좋다. 아유 손가락 좋네. 이러면은 달을 못 봐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달을 보려고 막 애를 써요.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달에 이르기 위해서, 실체에 이르기 위해서, 손가락을 통해서 실체에 이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영혼의 수고가 있어요. 달려가는 거죠.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손가락을 보고 아 좋다 하는 사람하고 손가락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천지 차이인 겁니다. 손가락을 보고 저 실체에 이르려고 달려가는 사람이 제대로 가는 건데 손가락 보고 아우 좋다 하는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근데 달려가는 사람은 말씀을 그렇게 듣고 배워도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계속 달려가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계속 손가락을 보면서 반복적으로 자꾸 자극받으면서 달려가야겠죠. 이 사람은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손가락 보고 좋다 하는 사람은 반복이 필요 없습니다. 아이고 다 아는 얘기. 또 그 얘기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달려가는 사람들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반복적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잠언서 4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여기 보시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그러잖아요. 이 아비의 훈계라는 게 저도 자식을 길러보지만 반복됩니다. 반복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자녀들 기르실 때, 지금도 다 큰 자녀들이라도 얘기해 줄 때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훈계라는 게 그런 겁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게 들으면 명철을 얻는 거예요. 명철이라는 게 깨닫는 거거든요. 밝기 확 알게 되는 겁니다. 명철이라는 뜻 자체가.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듣는 자가 진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몸도 바뀌고 삶이 바뀌고 하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4장 4절, 잠언서 4장 4절 말씀도 한번 보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도 말씀 보시면 네 마음에 두라 그래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두는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간 게 마음에 더 지겠어요? 반드시 그건 반복적으로 들려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마음에 두고 그 가운데서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 또 한번 보겠어요. 시편 119편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도 보시면 죄를 범치 아니하려면 결국 말씀이 마음에 둬야지 된대요. 마음에 담아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듣는 가운데서 죄를 범치 않는 일도 어느 순간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제 아는 분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어떤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조금 어렵고 힘들면 그 어렵고 힘든 거 가지고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가족들이나 지인들한테 어렵고 힘든 거를 늘 얘기했대요. 넋두리죠. 나 이런 거 힘들어, 이런 거 힘들어. 처음에는 이제 이런저런 자꾸 힘든 거 얘기하니까 공감도 해주고 자기도 힘을 얻는 것 같았는데 자꾸 이제 힘들 때마다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 하겠죠. 나중에는 자기를 피하더래요. 피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나중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더래요. 근데 자기는 어렵고 힘들 때는 자꾸 누군가 얘기하는 습관은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막 관계는 자꾸 어려워지고. 그냥 막 어렵고 힘들어 하다가, 어느 날 설교 중에 목사님이 이 구절을 하나 이게 얘기하더래요. 뭐냐면, 시편 4편에서 4절, 5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 말씀을 딱 읊어주시는데 마음에 그렇게 부딪혀 오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심중에서 말하기를 원하고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의지할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분에게 상황에서. 때로는 여러분 아픈 거 얘기해야 됩니다. 때로는 힘든 거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이분은 너무 심하게 했던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분이 마음에 이게 탁 오면서 내가 너무 넋두리가 심했구나. 심중에 말해야 되는구나. 깨달았어요. 근데 당장 될까요? 안 되지 또. 또 힘들면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다음부터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외운 겁니다.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여호와께 드릴지어다. 이 말씀을 그냥 반복해서 계속 외운 거예요. 그 외우니까 어느 날 이게 말씀이 가슴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는 힘들 때 입이 나오려고 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드는 거지.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 말씀이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일하는 거지. 반복되는 가운데서 말씀이 일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입이 닫혀지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더 의지하고, 그러면서 더 마음이 강해지고, 그래서 자기가 성장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분이 성장한 것은 결국 반복적으로 말씀을 새기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의 영혼을 성장시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어났어요. 반복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뻔한 진리에 이런 집요한 반복을 조소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데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1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대로 더 보세요. 12절 보시면 그들에게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전에 너희한테 이르지 않았냐?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말,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게 너에게 안식이 되고 상쾌함이 된다 얘기하지 않았냐? 하나님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적인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길 줄 아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안식 가운데 거하고 상쾌함이 거하고 어떤 의미로 영혼과 육 가운데 건강도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말씀을 새길 줄 아는 자에게 여러분 평안이 임하고 안식이 임하고 건강이 임하요. 잠언서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몇 번 봤던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서 같은 말씀이에요. 내 말씀에 내 말에 계속 주의하고 귀를 기울여라. 반복해서 듣고 새겨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22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줄 아는 자들은요 그 영혼 가운데 고요함이 깃들고 평안이 깃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새기는 자는 그 영혼이 건강해져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간증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계속 외우면서 반복하다가 안 고침 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간증책 보면 이거 간증하는 사람들 많아요. 많습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반복적으로 새기며 나아가는 자들.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새기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과 상쾌함과 건강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필요한 상황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한번 받고 끝내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외우고 새기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게 사람들이 많이 연약합니다. 많이 연약해요. 그 영혼들이. 이 시대가 많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참 우울증 걸리는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 시대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뻔한 진리를 곱씹을 줄 모르는 데서부터 나온다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뻔한 진리를 자꾸 가슴에 새길 줄 안다면 그 영혼이 고요해지고 강해질 텐데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곱씹고 되새기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번뜩이는 거 잠깐 보고 확 지나가는 거 좋아하지. 그러니까 요즘에 유튜브도 보면 쇼츠가 얼마나 인기가 있어요. 쇼츠가. 짧게 팍팍팍팍 하고 넘어가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약해집니다. 진짜 강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되는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곱씹을 줄 알고 외울 줄 알고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가운데 거하고 그래서 삶을 인내하면서 걸어가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그걸 못해서 자꾸 사람들이 약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깨닫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새기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강해집니다. 그래야 강해지고 건강해지고 우리 영혼 가운데 안식이 깃들고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수했잖아요. 조수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3절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지금 무슨 얘기 하시냐면 너희들 날 그렇게 조소했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한다고 나 조소했지? 근데 나는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할 것이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할 것이야.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난 그렇게 할 거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 말을 받지 않으면 너희는 이 말에 걸려 넘어질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끝까지 반복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 것이고 너희들은 그 말을 받아라. 받지 않으면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달려가려고 마음을 품고 가슴에 새길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강해집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참 그분이 똑똑한 분이셨어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똑똑한 분이셨는데 여자분인데 근데 이제 이분이 좀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참 책도 많이 보시는 분이에요. 특히 기독교 신앙서적을 목사만큼이나 읽는 분이에요. 많이 읽고 그러니까 기독교 지식도 많고 성경 지식도 많고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하면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힘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신방을 갔어요. 어렵고 힘드니까 제가 신방을 가서 얘기를 하는데 저를 만나서 얘기를 하시는데 고통의 문제에 대한 어떤 마치 C.S. 루이스 고통의 문제의 책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분이 막 고통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목사 앞에서 막 휘황찬란하게 얘기합니다. 막 이러기 때문에 난 이렇게 했죠. 난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들었습니다. 아유, 참 대단하시네, 속으로. 아이고, 참 많은 걸 알고 계시네.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제 신방 끝에 가서 무슨 얘기 하느냐. 그러나 나는 지금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싫어요. 하나님, 나 싫고. 하나님, 이제 난 믿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이분이 마지막에 가서. 그러면서, 나는 정말 괴롭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참 그때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많은 지식을 품고 계신데 그게 그분에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 내가 그게 느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간단한 새로운 지식을 그분이 새로운 지식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렇게 추구했지만 정작 자기 영혼 하나 버티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의 한 구절이라도 마음을 새기고 나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닥쳐도 물론 괴롭고 힘들어서 넋두리 하죠. 사람이. 그러나 그 사람은 은혜 안에서 버텨요. 버틴단 말이에요. 말씀 한 구절 때문에. 그죠? 그분은 참 안타까운 게 말씀 한 구절이 없었던 거야. 반복적으로 새길 수 있는. 그러니까 버티지를 못해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참 그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안식하게 하고 힘이 있게 하며 강하게 하고 평안하게 만드는 진리는 어떻게 보면 반짝이는 새로운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진실로 마음에 품고 가슴에 새기고
반복적으로 새기고 그렇게 하는 복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결국엔 내 마음에서 역사해서 나의 자신을 지키고 내 자신을 온전하게 빚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진리를 가슴에 새길 수 있는 복된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나도 많이 약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나아갈 줄 모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가슴에 반복적으로 새기는 자 되게 하셔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